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며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6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3번 부활절 1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들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율이라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67장입니다. 세세의 알만 사랑과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복된 날 감사와 기쁨으로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저희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것에 얽매여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정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직분과 사명을 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선 이 질병이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감당함을 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잘 전도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속에 찾아오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지가 한 달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중직자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몰랐었죠. 여기에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만나니 그게 은혜이구나. 내가 매일 집에서 일어나고 밥 먹고 차려주는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돌아와서 또 차려주는 밥 먹고 잠자리에 눕는다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같지만 중환자실에 가보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은혜라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아직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렇게 모여도 되나 그런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그런 우리 교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의 뜻을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올려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끔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된다 여기시고 큰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2020년 부활주일 오늘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듣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공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기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능력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과학도 의학도 생명공학도 어떤 기술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면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어떤 기술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의 과학계며 의학계,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에 대하여 불철주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건강한 가운데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지 결코 죽지 않을까, 이걸 연구하는 과학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50대, 60대 평균 수명을 살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려서 70대, 80대로 평균 수명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100대까지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지금도 불철주야 연구하며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이며 의약약품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느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죽음의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최고의 기술이고 최고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과학도 의학도 생명공학도 전혀 발전되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이미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이 엄청난 능력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활,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살았던 적이 있었고 죽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또 뭐가 달라요? 살리는 주체가 달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린 적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가도 보험세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렸어요. 나사로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살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유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 듣다가 창문에 그걸 앉아서 떨어져 죽은 걸 가서 살렸어요.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음 가운데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남을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 그 중에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누군가 와서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이 살아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전부 수동적이었어요.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숨이 멎어버렸는데 누군가 외부에서 와서 이들을 살려주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주님 스스로 살아가신 겁니다.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게 아니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거나 인공호흡을 하거나 거기 와서 어떤 주문을 외워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능력이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딸이 능력이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들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에 이 주님의 부활은 능력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도 이보다 크고 이보다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학, 과학, 식민공학, 불천주의 연구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약을 개발할 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밖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들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빗대서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어째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질 수 없는 분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약한 분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들이 조롱하며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묵묵히 참아내시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을게.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이것들이야, 내 정말 십자가에 내려가 봐?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들이 오 예수이 하고 따를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능력이냐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진짜 능력입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겠어요? 천만에. 주님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뜻,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에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길로 가신 겁니다. 그 후 사흘이 지나서 주님은 저들이 조롱하며 네 능력을 보이라고 했던 그 능력보다도 훨씬 큰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으니 그게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잠시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잠시만 살펴보면 이랬어요. 1절에 보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으로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 여인들이 말이죠,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여인들이 귀하냐?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바랄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살아있어야 뭘 기대도 하고 바라기도 하겠는데, 여러분 죽어버리면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많은 손님이 온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정승이 죽은 마당에 이제 뭐 돈 받을 것도 없으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 여러분 사실 사람들 참 야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사람은 야같잖아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얼마나 계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가족이 아닌 자의 무덤에 갑니까? 물론 관광 차원에서 어디 가서 이거 누구 무덤이라더라 사진 몇 가닥 찍어 오는 일이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남의 무덤에 갑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 무덤에 가요? 아무도 안 갑니다.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은요 몇 년 지나도 가요. 왜? 관계가 있었거든. 사랑하는 관계였거든. 죽은 예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이미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뭘 보여줄까요? 이 여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따르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의식들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 되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지, 그것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동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자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먼 과거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 5일 전에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그 옷을 길바닥에 깔아주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차는 송가리로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불과 5일 지나니까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오고, 그 흔들었던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주님을 누가 진정 사랑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히자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이분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나 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참 가슴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찾아온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을 무덤까지 찾아온다는 건 정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정말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보람이라고 하셨던 걸까요? 이들에게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는 장차 초대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제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먼저 보여주기 전에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이들을 제쳐놓고 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주님은 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보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바로 이 여인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주님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도 뭔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온대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 오셔서 만나 주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주일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해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부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가슴에 소망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로 이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교동문 낭독하면서도 읽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최초의 목격자가 되게 해주셨다면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활로 보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어야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경험을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어디서 했을까요? 성경에서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바울 자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 부활을 경험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매일매일 죽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될 사람이고 매일매일 부활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매일 무엇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부활을 매일같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나 자신의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을 대단한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존심이 능력 아닙니다. 그 자존심을 죽이고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는 겸손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고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꺾을 수 없는 고집이 큰 능력이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고집을 죽이고 그 죽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양보와 협력이야말로 진짜 능력이에요. 신 신고 마음대로 다녔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 신고 마음대로 다니는 자유가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주의 뜻을 붙잡고 가는 그 삶이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로 비수를 던질 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걸 죽이고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는 남의 말을 받아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지위와 나이를 이용해서 남에게 군림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걸 죽이고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낮은 자의 말, 어린아이의 말까지도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 말은 매일 부활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2020년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해야 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활은 죽어야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장차 죽어도 부활할 소망, 그리고 매일 자신을 죽여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셔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다 본향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코로나19의 사태가 빨리 물러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통하여 새 힘, 새 능력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입니다. 부활곡을 장성곡처럼 부르지 말고 부활곡을 한번 불러봅시다. 3절 다시 반주부터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더 빨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능과 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적은 일부분이지만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위에 드립니다.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드린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또 귀한 성도의 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꼭 귀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의 부활을 나와 우리의 부활로 믿으며 바울처럼 매일 자신을 죽이며 매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의 능력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이 광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일 예배 안내에 있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11시 교육권에서 드리고 유치부는 3점 유아실에서 엄마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외에 교회당에서의 주간중 모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는 제외하고요. 다른 모임들은 일체 교회에서 아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 주의사항입니다. 몸에 열이 나거나 기침, 감기 증상이 있는 분, 최근에 해외를 다녀오신 분, 몸이 약한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손 소독 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다 지키셨나요? 네.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 2m 우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꼭 그 파란 종이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가족들은 늘 집에서 같이 지내니까 가족들은 같이 앉으셔도 큰 염려가 없으리라 신고합니다. 인사가수 대신에 목례로 대신해 주시고요.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내일부터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금주 수요일부터 드리게 되어집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가 안 되니까 우리 교우들 적당하게 잘 주차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도와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중에 장례가 있은 어황모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순현 집사님 여기 계세요. 예, 한번 일해서 드시죠. 가족 거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우리 이거는 격려의 박수입니다. 힘내시라는 박수입니다. 예, 힘 많이 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란은 못 드려도 우리 이순현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셔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인상 못하니까 여러분 모두 주간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